이 예전에 제가 이 광고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서는 예, 그 광고에서는 대단히 뭐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 1등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부와 신부를 또한 신랑을 구할 때도 1등 신랑감을 구하지 2등 신랑감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신부도 2등 신부감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주의, 이렇게 늘 최고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축구 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을 왔다 갔다 해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이 아주 나쁘고 최악의 팀이 있는데 그런 팀들이 계속해서 팬들의 응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못하는 팀들을 응원할까? 이런 게 살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팀을 응원한다. 그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비록 못하고 그리고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고고 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1등이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1등 신랑감도 없고 2등 신랑감도 없고 저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교회를 가보면 잘난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다. 이쁘고 잘난 사람들은 어차피 기독교를 잘 믿지 않고 다 못생겼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대선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선에서 또한 많은 이 대선 후보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자신이 교회의 집사다. 또한 이 교회를 늘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교회에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의 신앙을 아는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무례한 말이라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유는 잘난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늘 창녀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그러한 점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독교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기독교 또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라는 것이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일정 정도 규모가 되긴 했지만 대형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늘 그러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나왔냐? 근데 규모가 대형 교회가 아닌데 그 말을 한다고 해도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름을 모르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못하러 그런 곳을 다니냐? 큰 곳, 그런 곳을 다니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우리나라 사회의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형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심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도 웬만하면 큰 대기업, 교회도 큰 곳.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1등이 되어보자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교회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 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온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아지면 질수록,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야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의 1등주의, 성적 지상주의로는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없고 결국 불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교회에서 그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부를 많이 쌓으라 또는 부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교회에서 그 성적과 어떤 이 지상주의를 따르지 않고 큰 교회를 다니지 말고 작은 교회를 다니라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일이긴 합니다. 이 작은 교회 또는 그런 곳에 가면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다. 저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웬만하면 큰 교회에 다녀야 좋은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나중에 연애를 아직 못했을 때는 이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큰 교회에 다녀야 좋다. 그래야지 이 배우자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인맥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맞는 짝을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 없으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일은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청년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를 다녔을 때 무조건 이 청년이 많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큰 교회에서는 오히려 혼란한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젊은 남녀가 이 잘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사귀다 헤어진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났으면 같은 교회의 다른 남자 청년이나 같은 여자 청년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귀었던 그 다른 청년이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어떤 학교였는데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학원에서 눈이 맞아서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공동체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자 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다른 남자와 그 약혼을 한 겁니다. 3개월 후에 결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한 청년과 사귀다가 다른 청년과 다시 헤어지고 다시 사귄다.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큰 교회도 결국 사귀어야 되는 건, 신중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을 만나기 위해 대형 교회에 간다. 이런 말은 사실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인맥을 키우기 위해서 대형 교회에 간다.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차피 소규모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형 교회에 가도 전부 다 목장이 있고 이런 그룹이 있고 그런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결국 그 교회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대규모의 어떤 인맥을 쌓으러 교회에 간다. 그 소규모의 인맥을 쌓기는 좋지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에서 그러한 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많은 것, 그리고 1등을 하기 위한 것, 규모를 크게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얻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열매 맺음은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하자는 것, 많이 웃는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 중에서 그 어느 것이 1등을 말합니까? 또한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을 말합니까? 근데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뒤로 미루는 일이 많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행복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우문식이라는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행복을 미룬다는 겁니다. 왜 미루냐? 이 가족여행을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인맥을 통하여서 저는 그래도 나름 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은 조합이라서 그런지 정년 퇴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게으르게 일을 해도 사실 잘릴 일이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다니는데 왠지 이곳에서 일하는 게 편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좋은 직장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장이 나한테 맞지 않은데 어떡하냐? 근데 이 주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니라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또한 이곳을 빠져나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냐고.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래도 돈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공은 말기암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부터 이 인생을
즐기고 미뤘던 목표를 모두 실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일 때문에 못 가고 이 행복할 기회를 미뤘는데,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은 행복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명품 옷을 사입습니다. 그리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면서 만난 디저트도 즐기고 유럽의 그 스키 슬로프에서 활강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이 여자는 아쉬움에 잠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지 말고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말기암 진단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 그녀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짝사랑하며 애만 태웠던 이상형과 이 결혼도 하고 또한 직접 식당을 개업해서 요리사로 일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영화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이 감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고3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교회를 빠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고3이었는데 여기에 오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서,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지금 교회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건다는 겁니다. 당장의 행복,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이 행복은 잠시 미뤄놔야 한다는 말을 늘 듣는 것과 달리 이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이 웃음의 행복,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웃음을 찾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함께 하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등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반대되는 속성이 갈라디아서 19장부터 21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냄, 또한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이 교회에 너무 잘난 사람들만 많이 다니는 것 같다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다면은 이 교회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옆에 사람, 이 이웃의 사람들이 웃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유 없이 행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근태 박사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부자가 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매출이 줄어서 직원들이 속을 썩여서, 그런데 돈이 생기고 매출이 오르고 직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행복에 이유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유 없이 행복을 해야지, 만약에 평화로운 기분 없이 로또에 당첨돼야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해야 행복하고, 승진을 해야 행복하고, 상가가 장사가 잘 돼야 행복하다고 한다면 행복할 일보다는 불행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조건 없는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호텔이 있다고 해도 이 바닷가 호텔 중에 어떤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호텔이 바닥 쪽에 겹치면 그곳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고, 육지 쪽이면 가격은 크게 내려가고, 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유 없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는 것, 웃음만이 가득하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행복한 것, 우리가 그 순수한 행복을 잃어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한 청년 선생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기뻐 보이냐고 하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을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뛰놀고 밝은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 우리가 이 작은 교회들이 유지되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한 명이 웃음을 짓는 것, 그가 행복을 찾는 것, 그러한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